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희석 교수입니다. 면려대학 강의를 들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개혁신학의 유산 가운데 특별히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쪼록 이 강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시며 또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신신대원에서 구약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또 그리스도, 이 언약이 장차 신약 성경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던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수강하시면서요, 제가 화면 공유해서 물론 성경 텍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수강하시면서 직접 성경책을 앞에 놓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체크해 가시면서 또 이렇게 표시해 가시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제 화이트보드를 공유 화면으로 띄워서요. 판서해 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성경 말씀 또 보여드리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판서한 내용은 제가 PDF 파일로 저장해서 우리 면려대학 측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쭉 지나갈 때 뭐 판서 다 못했다, 필기 다 못했다라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음 편하게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 또 예수님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최선을 다해서 잘 살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요 언약들을 오늘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하루의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피기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핵심되는 내용을 살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창세기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라고도 부르죠. 크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시게 되죠.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있는
노아 언약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창조 사건에 나오는 창조 명령이나 또 원복음 역시 넓게 모아서는 일종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텍스트 자체가 이게 언약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로서는 노아 언약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타나게 되죠. 모세 언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있고요. 모압 언약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갑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고요. 그리고 새 언약. 새 언약은 주로 예레미야를 기본으로 하죠. 새 언약 그러면 예레미야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에스겔도 새 언약적인 요소가 있고 또 소선지서 12권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피면 또 새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언약들이 연결이 되어 가면서 신약에 나타나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를 향해서 간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다라고 부르죠. 구원계시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원 계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진적으로 메모를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 썼습니다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창조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ion Mandate라고 부르죠. 어떤 분들은 문화 명령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가능하다고 보고요. 창조 명령이란 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창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피조세계 전체가 주님의 나라였고요.
피조 세계 전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종의 성전 역할을 했다. 자,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나가시는 그렇죠? 일련의 통치 과정, 정확히 표현하겠네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 방식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또 물들, 자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셔서 구분하셨고 또 아래에 있는 물들은 한쪽으로 모여라 라고 하셔서 자, 그것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육지가 되었죠. 시편 104편이나 잠언 8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 물의 경계를 정하사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해달별 만드시고 광명체들 만드시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방식대로의 질서를 부여해 나가신 통치 사건이다. 그러니까 창조 사건인 건 너무 분명하고 기본이고 그 의미는 함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신 것이다. 온 피조 세계를 이라는 거죠. 나중에 성경 저 뒤에 나오는 성막, 성전 이런 특정 공간 개념들은요. 전부 다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왕국의 샘플과 모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이 그것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죠.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확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전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온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 종말론적 완성으로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제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천지 창조하신 요 피조 세계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역할,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는 이것이 이번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바로 창조 명령인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우리는 바로 이 내용들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고 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본문을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서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이때 우리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런 이제 용어라고 개혁신학에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자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27절, 28절에도 대동소이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모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드무트라는 말입니다. 드무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닮음,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닮았다. 그냥 육체적인 뭘 닮았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그런 제한적인 뜻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전인격적인 존재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형상이라는 말은요, 젤렘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젤렘. 자, 히브리어로 잘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데무트, 이거는 젤렘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상,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대리 통치권자, 대리자라는 뜻이 됩니다. 왜죠? 그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의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으로 필요 세계를 건설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죠? 자, 사실 1번, 2번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대리자가 된다. 이렇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세워졌다. 왕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하나님은 대리자가 필요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주님, 왕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요,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필요 세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자,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었고,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주님 경배하는 성전이었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 창조 명령이 그대로 종말론적인 성취로 가서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원복음.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요. 내려가서 자, 16절, 1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죽음 정도만 가리키는 표현, 제한적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궁극적 심판을 뜻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면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3장 3절 보니까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와서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요. 자,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모든 모습이 다 지금 이제 망가지고 맙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끊어지게 된 거죠. 자,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시니까요. 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죠?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예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해 주신 일들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는 것, 그런 현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도 않고 실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보이는 것이죠. 자,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여러분, 책임지는 통치권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조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뱀이 주었으니까 뱀에게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책임, 다스리는 자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요. 창세기 창조 명령 1장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치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기능하지 않고 그 타락 사건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걸까요? 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죽이겠다라고 하시고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셔야 합당한 그런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이 바로 원복음 부분입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나라고 표현된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라고 표현된 청자는 뱀입니다. 여러분이 사건 현장에요. 하나님이 계셨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뱀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네 존재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반절 하반절로 나눠서 생각해 보죠. 상반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뱀으로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인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렇죠? 그들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인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남자와 여자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뱀의 유혹을 받고 말입니다. 자, 이 한국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람들이요. 뱀 편에 가서 딱 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야, 너희 인간들과 나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너와 저 뱀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를,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뱀 편에 가서 붙은 그렇죠?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이 사람들을 자, 그대로 심판에 들어가도록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 다시 옮기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반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걸까요? 아니, 아까 2장 17절에서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내용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자, 바로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 하반절에 나오고요. 바로 이 부분이 원복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로 가서 적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그렇죠? 궁극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째라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원래는 씨라는 뜻이에요. 씨앗이라는 뜻이고요. 비유적으로 해서 후손이라는 뜻도 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언약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벌어지는 한 사건이에요. 그죠? 자, 무엇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걸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판 사건이죠.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뱀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먹은 건 누가 먹은 거예요? 사람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바로 발꿈치를 물린다 하는 부분에 나타나 있죠. 자, 여자의 후손이요. 죽음에 해당, 뱀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타격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죽음으로서의 타격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큰 희생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자,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궁극적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궁극적 승리를 거둔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은요, 구속 역사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발꿈치가 상하신 사건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구속 역사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도록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주께서 예정하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대속사역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게르하이더스 보스라는 우리 언약신학을 하는 우리 개혁파 유명한 신학자예요. 게르하이더스 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스는 자, 그 다음에 워필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우리 개혁신학은요, 이 원복음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씨앗과 같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앗이요, 조그만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뿌리가 나오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하게 되겠죠. 지금은 다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무슨 씨앗입니까? 구약의 구속 역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사건 다 나오게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씨앗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구원계시의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요, 계시가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서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신약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원복음이요, 자, 구약을 읽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해석의 렌즈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하는 구속 역사의 모든 인물들과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은요,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님 보여주는 예표이다. 이걸 예표적 성취라고 말해요. 부분적 성취죠.
궁극적 성취는 예수님 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성취로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서 어디에 닿기까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닿아서 종말론적 성취, 궁극적 성취, 마지막 성취,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구약의 인물들, 사건들, 특별히 언약의 말씀들을 볼 때는요. 자, 어디로부터 이어지는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주신 그 구약의 말씀을 읽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원복음까지 살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